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이게 나눌 수가 없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저의 18번 설교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 무화과 나무 설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단순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이 성경을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하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 때로는 피곤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피곤하셨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굶주림, 어떤 목마름, 또 허기짐, 피곤함 정도가 아니죠. 더 다른 차원, 더 깊은 차원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목마르다, 내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 놓으시고는 그죠? 물 안 마셔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마름의 차원, 그 목마름 단순히 나 갈증 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피곤하시거나 굶주리셨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통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들이 이렇게 덧붙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가 뒤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12절, 13절, 14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 한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저주해 버리세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뭐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저주를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갔더니 잎은 막 무성한데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저주를 그냥 막 갖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1층에 냉면 가게 가가지고 그것도 한겨울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 계절 음식이라서 겨울에는 냉면이 안 팝니다. 이렇게 냉면 사절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게 제가 가가지고 냉면 주세요. 시원한 냉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 3층 목사님이시죠? 예수님교회 목사님이시죠? 죄송한데 저희가 겨울에는 냉면을 하지 않습니다. 국밥만 합니다. 어떻게 국밥 드릴까요? 그때 제가 거기서 막 대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겨울에 냉면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이 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교회로 올라가시겠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보세요. 때가 아니래요.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를 누가 정하셨죠? 본인이 정하신 거잖아요. 에? 야, 딸기는 3월, 4월, 2월, 3월 요 따뜻할 때 딸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 본인께서 지으실 때에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냉면에 막 무화과 나무 열매를 너무 먹고 싶은데 뭐 떼고 자기가 정한 거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 막 눈이 뒤집히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요. 막 그것도 나무를 막 저주해. 다시는 너의 나무에서 결단코 어떤 누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막 분노를 쏟아내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전신욱 목사 냉면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분명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이 어느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시더니 이미 한번 무화과 나무에서 승질이 나셨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배는 고프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지 성전 들어갔지니 난장판이에요. 막 여기는 막 비둘기 막 비둘기가 빽빽빽이란다. 막 비둘기가 퍼덕퍼덕거리고 막 저쪽에서는 막 꽃기어거리고 막 음메 하고 하니까 막 승질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예? 상을 막 둘러? 여기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둘러 엎으셨어요. 15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극대노. 예수님 3년 반 넘는 공생애 중에 이렇게까지 경노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뭐가 이렇게 못마땅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 전신욱 목사는 그 인자와 사랑과 은혜와 네, 우리 현종 집사님이 제가 인자부터 시작하자마자 비웃고 계신데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목사로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네, 대답해 주세요. 빨리 하셔야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제가 막 넥타이 막 풀어 헤치고 막 옷을 막 단추 막 이 셔츠를 막 뜯어 제끼면서 막 화를 막 삿대질을 막 하면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저를 저렇게 헐크로 만들었는가? 뭐가 도대체 저를 저렇게, 야 우리 목사님 웬만하면 승질 안 내는데 왜 저렇게 오늘 완전히 진짜 일명 전문용어로 꼭지 도셨네. 물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뭐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다 둘러 엎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무려 여기서 하루를 지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보죠?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누가 보냐 하면 뭐 여러 제자들이 봤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딱 보고는 어라? 이상하네 했어요. 왜요?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죠? 그렇죠. 뿌리째.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뿌리째 말라버렸더라. 이제 강조죠. 베드로가 뿌리를 보입니까? 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말라 죽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주목할 정도라는 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했던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때가 아닌 줄 아실 텐데 그 열매가 없다고 뭐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이 무화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그냥 하나 딱 빗댄 겁니다. 뭘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직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 어떤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잎은 막 한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냥 껍데기, 그냥 종교 행위로만 가득한, 그래서 매매하는 이야기들로 예배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뭐 높인다 라고 허울뿐인 이야기들만 가득한 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걸 무화과에 그대로 빗대어 가지고는 꼭,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셨던 무화과를 향한 말씀을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교회 우리 비유 시리즈 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는 너희로부터 열매를, 너로부터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왜 죽어야 되죠? 뿌리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내일 되면 뿌리째 말라버릴 거야 라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다시는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저주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왔더니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 말을 뒤집으면, 자, 국어 잘하시는 분, 이 논리 구조대로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뭐와 같다?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뭘 잇댄 거라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자신들의 이속만 차리려고 하는 이 장사치들이 가득한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은 신앙, 준우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17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어찌 됨이죠?
왜 열매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라?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냉면 가게에서 아까 다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냉면 가게에서 막 분노해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당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더니 냉면 가게에서 냉면 사절 이렇게 돼 있는데 냉면집 망한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냉면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어제 올라오면서 다시는 이 냉면집에서 다시는 냉면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올라왔는데 또 이단될까 또 조심스럽네 또 그냥 비유입니다. 냉면을 먹지 못하리라 하고 올라왔는데 그 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물은 거죠. 목사님이 여기서 냉면을 먹지 못하리라 그럼 국밥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이 망했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앞뒤가 지금 뭐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난데없이 무화과나무 얘기 막 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서 한 얘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왜 죽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고 무화과나무를 잇대어서 뿌리째 마른 신앙이라고 이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결론이 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복잡하게 죄송해요. 예수님 복잡하게 한 게 아니지. 아무튼 비유를 드셔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걸 앞뒤로 쫙 설명해 주시고는 그걸 시청각 자료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죽은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일터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 믿음이 뭐냐고요, 여기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찬양,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결국 뭐는 없는 예배인 줄 아세요? 예수 없는 믿음의 본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없는 기도.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도 뭔지 아세요? 기도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4시간 했다, 5시간 했다 하면 뭐하냐고.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주문이에요. 그죠? 그냥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자, 또 얘기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수십억을 헌금했어요. 수십억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수십억을 헌금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예수 없으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돈이에요. 또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막 화려해요. 뭐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좌석, 막 오케스트라, 뭐 오르간, 막 교회가 막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거기가 예수가 없으면,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없는 교회 뭐죠? 뭐라고요? 건물.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본체, 믿음의 실체가 없는 그냥 입만 무성한 신앙.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24절, 25절을 하나 짚어주세요. 죽은 신앙이 뭔가?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본체가 없는 그저 입만 무성한 종교 행위로 산다는 게 뭔가를 오늘 하나하나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부터 양산, 여기 오봉산을, 여러분 믿음을 제가 봤을 때 오봉산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거북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거북산을 지금 교회 옆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이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의심해서 거북산이 일로 못 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지금부터 이거 하면 되잖아. 절대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우리 거기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절에 가면 스님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면 딱 죽도로 이렇게, 허건사님 맞나요? 죽도 맞나요? 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죽비, 감사합니다. 성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죽비로 이렇게 딱 때리면서 생각이 많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그거 합니다. 지금부터 저 거북산을 이 옆으로 옮겨가지고 교회를 그 위에다 질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동산, 모든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된다잖아요. 왜 안 돼요? 의심한 거야 지금 누군가가. 그죠? 그런 건가요?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뭐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체,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신앙하니까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런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 심각해.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우리 요한 배 집사님이 씩 웃으시는데 웃는 이유는 이거죠, 그죠?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행위만 하고 종교적인 어떤 습관을 쫓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대표 목사님 둘째 하준이, 우리 교회 하준이 말고, 우리 하준이 말고 저쪽 하준이, 하준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1번 기도하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1번. 그래서 큰아빠가 너 뭐니? 너 뭐 하는 거니? 기도했는데요. 근데 뭐 1번 뭐야? 큰아빠, 나는 단축키가 있어요. 나는 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걸 다 압축해서 1번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1번,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면 2번,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죠. 네? 그런 식으로 신앙한다고요. 뭐는 없이 하나님, 보세요. 뭐는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분별, 이런 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는 거죠? 기도했다, 나 기도한다. 1번, 2번, 이제 집에 가서 또 하실라, 또 저장해 놓는다. 이제 18번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 교회 대표 번호 23번 이러고 또 집에 들어가시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길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배고파요 응애 하듯이 엄마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영원해서 나에게 결단코 모자람이 없는 그분이 날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이 있는지, 내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결단코 절벽 아래로 버려두시거나 그쪽으로 그냥 흘려보내시지 아니할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 노도 엄청난 은혜의 기도라고요.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건 내가 너를 지금도 널 지켜보고 있어.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야. 그게 노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고는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기도만 하죠. 내 삶은 똑같아.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좋은 신앙이 뭐라고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 눈치 보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가 눈치 보여서 예배 오고, 목사가 눈치 보여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눈치 보여서 헌금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헌금 안 한다. 또 놀라운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 아니에요? 와이프 눈 피하면 괜찮은 겁니까? 예? 와이프 안 보는 데서 뭐 나쁜 짓 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와이프 얘기하냐? 제가 남자니까. 그러면 남편 몰래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순간을 살든 어떤 시간을 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심 되시는,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게 없는 삶이 뭐라고요? 죽은 신앙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제일 우리가, 자,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도 이런 게 나오던데,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이런 거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많이 이제 가면 보이는 거,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축복의 말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데 그거 이제 떡하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에? 하나님 성경 구절은 쫙 붙여놓고는 가장 비정직하게, 가장 비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얼굴부터가, 얼굴에 뭐라고 써 있죠? 거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성경 구절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이라고 써붙어 있는데 얼굴은 거절이야. 이거 아니라고요.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죽은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입만 무성하다 한다고요. 기도했느냐?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 닮기 위해 내 입술과 내 온 마음이 한 절이라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 진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다가 무화과나무 하나씩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각자 자기 그 미술 실력에 걸맞게 무화과나무 하나씩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무화과나무를 좀 묵상하세요. 아, 예수님이 이거 나 보라고 하는 얘기구나. 나 보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에, 내 예배 안에, 어쩌면 내 작은 신음이 담긴 그 작은 찬양 한 소절 안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 안에, 내가 진짜 남편한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혼났는데, 당신 말을 이렇게 왜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냐요.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한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굴절시켜서 이렇게 뼈가 있게 이렇게 하냐요. 내가 언제 그랬대? 지금 그래요 당신이. 그래서 아유, 청소 잘합시다 이러면 될 건데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표정들이 너만 그렇다 이런 표정 지시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 안에 예수가 담겨야 돼요. 여러분, 왜 친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친절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웃어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월요일 노예 갔다 왔어요.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뭐 이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교육국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제가 수에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에 약하냐면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런 거에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아예 그냥 저한테 이렇게 떠넘겨서 장부, 아직도 장부를 쓰더라고요. 장부를 열었더니 영수증이 이만큼 붙어 있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돼. 근데 안 한다 말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장부 받아가지고 장부 들고 기도했잖아요, 차에서. 주님, 이게 지금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금 각 신학교마다 난리래요. 뭐가 난리냐면 신학생들이 학교를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 대학원도 저 다닐 때만 해도 80명, 90명 이랬는데 지금 토탈 박사학위까지 다 합쳐서 35명이 안 된대요. 뭐 우리 신목사님 있지만 고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좋다 이거예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이 목회자, 우리식으로 하자면 목회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타락의 가장 어떤 교회의 특징이었다면, 그게 오히려 없다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오히려 뭐 무조건 나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 그만큼 좁은 길이 된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사역을 안 한대요. 사역을 안 한대요, 교회에서. 차라리 알바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사역들을 안 할까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사역해봤자
담임 목사님한테 늘 싫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듣고 이게 노동력 착취 당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택배를 해서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서 그 등록금 내고 그냥 편안하게 등록금 내고 그냥 공부할 거 공부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필요할 때 사역하고 목사 안수 받겠다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역이 뭐죠, 여러분? 사역이 교회에서 노동력 착취당하는 건가요? 저도요 뺑뺑이 열심히 쳤거든요. 모교에서부터 사례비 70만 원 준다고 뻥치고 첫 달 사례비 받았는데 20만 원. 이게 뭐야? 유초등부 돌리고 찬양 인도시키고 전도사한테 당직 숙직 맡기고 이런 놀라운 시스템. 내가 했으니까 지금 나 때도 이랬으니까 지금 사역자들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뭐죠? 사역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 거냐면 종교 행위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목사하면 뭐합니까? 그냥 목사직을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대상이에요. 예수 없는 목사가 나올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무화과를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이 아파하셨을까? 예수 없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해요. 네. 뿌리째 마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절 닮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